오늘 아침에는 우리 명현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상태 목사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은 인생은 양파이다, 사람은 그것을 다룰 때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눈물과 아픔과 희열이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과 6km 안에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길을 찾아서 수없이 헤매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반복해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눈을 가리고 20m를 걸으면 목표 지점과 약 4m의 간격이 생기고 100m 이상을 걸으면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윤형방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윤형방황이란 걸었던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방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윤형방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걸을 때에 생기는 이 윤형방황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걷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 30보를 걷고 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30보를 걷고 이렇게 또 새 출발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걷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몹시 괴로웠고 눈물도 많았고 앙상한 뼈만 남은 한 해였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또한 방황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시절에 입었던 상처를 안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절망이 내 앞에 펼쳐진 새해까지 절망으로 몰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과감하게 내디뎌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절망에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슬픔으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바퀴를 굴리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깨진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구름을 따라 광야를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출발은 희망의 출발이고 소망의 출발이고 승리의 출발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생을 위한 그러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여행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짐을 챙겨서 가기 마련인데 하물며 인생의 여행을 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를 헤쳐나갈 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러 있다가 출발할 때에 성막을 걷어매고 출발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중앙의 위치에 메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은 고핫인은 성막을 메고 행진하였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다음으로 고핫 후손이 거룩한 것들을 메고 나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후손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는 말씀 앞에 다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으로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진행하고 그 뒤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뒤를 따르며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파대로 군대를 이루어 발행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중앙의 위치에서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야 했고 험난한 산을 넘어야 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죽음의 위험은 조금도 그칠 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명현교회에 부임해서 올해로 만 18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명현교회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22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목회하시다가 노안으로 조기 은퇴하게 되어서 선배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해 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매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절로 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 한 40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니까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무사히 교회 건축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죠. 교회를 건축할 때에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청와대 신문고까지 두들겨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전혀 아무도 이곳에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라고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시는 주위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폐물을 팔아서 목사님 교회 건축에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오셔서 그것도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문제가 대출금 상환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잘 지나가는지요. 한 달 이자를 메꾸고 나면은 바로 돌아서 또 한 달에 와서 이자 메꾸고 참 힘듭니다. 대출금 이자를 마련하느라 사실 처음 고백합니다만은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1년 동안 제 사례금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비서의 한도가 넘어서 신용 불량자가 될 그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한 번은 살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위기에도 한번 처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듯이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살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생활비를 주시고, 그래서 지탱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매우 힘들 때 제가 잘 아는 포항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인은 한 80명 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옮기실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옮기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소개를 받고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었습니다. 이 고생에서 이 힘든 일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갈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내몰라라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떠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사역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들, 그리고 빈곤 아동들, 저소득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들을 방과 후부터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돌봐주는 돌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진천동 지역이 많이 개발되어서 많이 발전되었지만은 20년 전만 해도 이 진천동 지역은 매우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원에도 가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배회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담벼락 구석에 보니까 빈 지갑들이 수룩하게 발견됩니다. 아이들이 지갑을 훔쳐서 안에 있는 돈을 빼버리고 교회 담벼락에 버리고 갑니다. 교회 모퉁이나 긴 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몰래 앉아서 담배를 풉니다. 본드를 흡입합니다. 공원에 노숙자들이 흔했습니다. 술 잡수고 누워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올바로 보호하고 올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부탁을 받고 이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가버리면은 이 사역이 중단될 것인데, 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은 고맙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매각하십시다. 사실 목회자로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정말로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눈물로 지은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 건물을 매각하나. 제가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어머니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교회를 매각하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버텨봅시다. 한 번은 장로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니까, 초기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개척할 비용 3천만 원을 동생한테 빌려서라도 마련할 테니까 한 1, 2년만 더 버텨봅시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자꾸 독촉하자 저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로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폐교회하고요, 명현교회는 없애버리고요, 각자 다 흩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를 없애는 것은 목회자로서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 그래서 장로님,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교회를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 팔더라도 교회를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이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동생한테 대출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임대받아서 교회를 이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아동 돌봄 사역을 특수 목회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살펴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의 가정에 가보면 밥을 언제 먹었는지 밥통에 밥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돈이 있으면 라면을 먹고 없으면 굶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모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 아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억지로 또 무마시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것이 참인지 이것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악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세웠는데 그것을 타고 가요. 왜 그랬나 했더니 타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초지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양해를 구해서 또 애를 해결해서 그렇게 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맡겨버리고, 자기 어머니에 맡겨버리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가 아이를 맡아서 하는데 그 할머니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술로 보냅니다. 저희 센터에서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센터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집과 같은 그런 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그런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합니다. 아침엔 굶지요, 점심은 급식하지요, 저녁에는 어머님이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거의 굶습니다. 저희 저녁은 그래서 저녁을 센터에서 먹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가능하면은 어머니가 지어준 밥 같은 그 집밥을 먹여주려고 식재를 많이 신경 써서 어머니의 집밥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고 집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형편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들을 학교에서 마친 후부터 부모님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눈물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아픔이 변해서 소망이 될 줄로 알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 인생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평탄한 산 삶 별로 없습니다. 산을 넘으면 바다가 펼쳐 있고 바다를 넘으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제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가 메어져 있고 내 마음 중심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요단강이 걸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시종일관 앞세우고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그리고 우리들이 실패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어깨에 걸어매고 가나안을 향해 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진로를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저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은 그 구름을 따라 걸었고 구름이 서면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한 해 동안 예배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와 내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새해를 출발해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부에 모시고 내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내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어깨와 내 마음에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출발하며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